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정말 역사적인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긴 다리가 있어요. 이걸 금문교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금문교는 193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참 지혜롭게 설계했다고 당대에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던 건축물인데요. 이 다리의 특징이 뭐냐면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이 태풍이 많고 그리고 지진이 많은 지진지대, 태풍지대, 외압이 많은 그런 지역에 이 다리를 이렇게 길게, 당시로는 굉장히 긴 다리였죠.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큰 다리에 비해도 작은 다리지만 1937년도 당시에 저런 다리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기념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췄느냐 하면 좌우로 8m를 흔들거릴 수 있답니다. 좌우로 8m.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태풍을 저항하려고 막 버티려고 하지 않고 밀면 밀리는 현상. 그리고 상하 위아래로 3m 정도의 유격을 가지고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이 유연성. 외부적인 압력을 그냥 강하게 버티려고 하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역사적으로 넘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 다리 금문교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들인 외압을 받아서 같이 흔들거리면서 그 외압의 파워를 분산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존립시키는 그런 위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외압과 때로는 원치 않는 갈등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전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발전되고 더 승리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어떤 외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귀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이방인들이 가득한 한 방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방인들이지만 어째서 저들이 성령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느냐. 작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주고 자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이방인에게서 왜 저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온도를 일으킨 이 사건 원인이 뭘까? 우리는 그 시간에 이 갈망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예,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일찍 온다는 건 갈망의 사인이에요. 내가 앉던 자리를 고집히지 않고 그보다 한 자리라도 한 칸이라도 앞으로 당겨 앉는 것은 그것은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설정하고 뭔가의 자기가 루틴을 만들어낸 인위적 루틴은 갈망이 빠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갈망은 내 거룩한 루틴을 파손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형식과 양식 속에 갈망이 섞였을 때 하나님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뜨겁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부흥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연속 부분에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도 성령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며 같이 교제하고 돌아오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흥분 뛴 모습으로
격한 감정으로 발칵 뒤집히면서 베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을 향하고 왔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업적을 남기고 돌아왔을 때 적어도 칭찬과 박수와 환영을 받을 기대를 하고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걸 선을 행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격한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공격해오는 이 갈등의 관계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어째서 유대인의 법,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영접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식탁도 나누지 말고 이게 유대인의 법인데 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왜 자꾸의 소문이 베드로가 가서 엉뚱한 불법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내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감히 이 대사도한테 대들 수 있어?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이나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대사도한테 그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 중풍 환자가 치유되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앞에 감히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러면서 응대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불행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작은 교회는 분열이 돼도 큰 충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만 명이 추산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반으로 뚝 잘라진다면 5만 명씩 분리되며 나간다면 나간 사람들의 그 상처는 어디며 남아있다고 하는 그 1만 명은 성할 것인가? 베드로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 이걸로 초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박제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언이 캔슬되며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는 그리스도교가 거기서 멈춰 있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베드로는 이제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감히 나한테 왜 대드느냐고 하면서 그 딱딱하게 강력하게 응대했다면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지금의 세계 종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 희망,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이 복음이 단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한 번의 잘못된 응대와 잘못된 처신 하나로 아마 인류 역사의 불행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파급의 악한 영향을 끼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얼마나 아름다운 갈등의 해법 세 가지가 잘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차례로 그냥 도끼를 빼고 의도를 빼고 순수하게 그냥 설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환상 이야기를 꺼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난 사도들에게, 성난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요 차근차근 자신에게 있었던 얘기를 설명해 갑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요빠에 있을 때, 지역 선교하러 나갔을 때 요빠에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요빠에 머물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더니 하늘에서 놀라운 그릇이 보자기에 쌓인 채 4줄로 매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긴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으며 음성이 3번 들리는데 첫 번째 음성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스스로
거절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듯이 이제도 이 음성이 뭔 음성인지 모르지만 나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을 주시기를 2번, 3번 반복해서 2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일컫지 말라. 이 말을 2번씩이나 줘서 베드로는 이제 그 환상을 본 뒤에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있어 밖에 나가보니 이방인 3명이 와서 노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히 이방인이 나를 찾아왔을까? 문전박대할 위기에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와 함께 따라가라. 그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가이사랴로 따라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머무는 집이었어요.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 고넬료 또한 환상 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환상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빠에 가면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당신을 향해 3명의 이 초대장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좀 하시죠. 베드로가요, 마음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탁 전하는데요, 베드로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며 방언이 임하고 놀라운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때 내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겸손한, 가장 상대방의 마음이 성난 그 심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멘트 하나를 남깁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고 있는데 내가 누구기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보다 앞서겠느냐?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 앞에 내가 딴지를 걸겠느냐? 우리 중에도 세례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갈망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줄지니라.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습니다. 성난 감정이 가라앉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치유되며 이 1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들의 감동이었어요.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교회는 봉합됩니다. 치유돼요. 회복이 돼요. 갈등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방인 교회의 대표교회 안디옥 교회가 태동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정하면 그 교회는 또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못자리판이었고 모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승인하고 인정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온전히 성취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갈등을 해소시키는 지혜 3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얘기, 베드로도 알고 고넬료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고 독자인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11장에 와서 또 지루하리만큼 다시 그 얘기를 반복 진술합니다. 읽다 보면 참 진부해요. 근데 이 누가가 당대의 석학이었고 그때 당시에 의사 출신인데 무식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진부하리만큼 반복해서 다뤘을까요? 이 대목 속에 보석이 있다. 이 대목 속에 진리가 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보석 3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 베드로는요, 초지일관 모든 이야기를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4절이에요. 순수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수하게 설명해 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의도의 순수성 또는 순진무구성으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해석해요. 순진무구성, 의도의 순수성. 우리는 가끔씩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져요.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악화돼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어요. 저 사람 고쳐버려야지, 뜯어 고쳐야지, 저 생각 뜯어 고쳐버려야지 하고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가 인위적인 것들을 수정하고 교환하고 바꾸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지혜가 있어요. 순수함으로 설명하라. 의도를 빼고 설명하라. 저들이 반격해 올 건 저들의 자유고 저들이 수용할 건 저들의 자유지 그걸 네가 마음대로 흔들지 말라. 너는 그냥 순수하게 설명만 해라. 이게 관계의 갈등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지혜의 해법이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 한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수단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지 몰라요. 겸손한 설명. 보세요.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막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베드로는요,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으로 돌아와요. 나 인간이야. 나 똑같은 인간이다.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뭔가를 모순을 발견했지만 이 모순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는 상대방의 성난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겸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우신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가 세 번째 해야 한 방법, 해법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요, 진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사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때로는 너무 중요하면 사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실주의였습니다. 진실과 사실은
말장난같이 비슷하지만 진실과 사실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밀어붙이는 마귀의 도구라면, 진실은 사실에 사랑을 담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사랑을 담아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은 사실로 접근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니 돌을 들 수밖에 없었고, 격한 감정으로 그 하나 죽이는 건 차라리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를 향하여 의의 돌을 투사하고 던지려고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실이지만 사랑으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의 속사정이 따로 있을 거고, 그의 개인적인 숨어있는 그 사정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이 여인도 사랑이 필요한 자였구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에 사랑을 덧입혀서 이 여인을 바라보니 이 여인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성령을 아마 뿌려줬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만장의 사람들은 양심이 가책을 받기 시작하며 사실 속에 자신들의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나니 던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에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사실에 사랑이 없다면 침묵이 차라리 금이다. 사실에 사랑을 실었다면 진실하게 내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감동을 잊고 자신이 경직됐던 그 감정의 카테고리를 풀어버리고 내가 설득하고자 했던 그 설명이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깊은 문, 그 심령의 깊은 문이 열리면서 아멘, 아멘. 이방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거군요. 이방인들도 교회 세울 수 있는 거군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였군요. 이게 베드로의 갈등의 해법 세 가지였어요.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순수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순수함.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겸손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겸손함. 겸손하게 나간다면 상대방의 성난 감정을 무력화시키고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차라리 좋은 곳으로 인도까지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사랑을 더해서 진실로 접근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갈등의 관계가 칡넝쿨과 등나무가 엉키고 설켜서 올라가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기둥이 돼서 또 그늘이 돼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깃들고 쉬었다 가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었다 가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갈등의 해소는 우리의 발전과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여기에 적합한 비유되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의원에 가서 이제 자신의 대통령 된 것을 자신의 소감을 표현하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상원의원 중 하나가 가문의 영광 난데요. 당신은 정말 이 나라의 수치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고 천한 사람, 가죽 만지는 사람,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의 수치라고 그를 폄훼하고 그를 망신 주려고 한 국가의 원수를 폄훼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웃어가며 미소를 들이우며 의원님, 제가 바빠서 요즘에
선거운동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잠깐 잃어버렸는데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상원의원 중에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구두가 고장났거나 더러우면 제가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구두 수선과 구두 닦는 기술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구두를 씻어 드릴 테니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대통령이 당신의 구두를 씻어 주겠다고. 그때요, 상원의원 그 의장실은 아주 숙연하게 뭔가의 공기가, 흥분됐던 그 공기가 쫙 가라앉으며 압도하는 분위기. 그 이후에요, 세계 지도자들을 추립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를, 각국마다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모든 세계의 각국마다의 지도자들을 추려서 수백 명을 추렸을 때 그 넘버원, 제 1등의 자리를 바뀐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짜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그 성품이 베드로를 지나 링컨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와야 할 순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품, 얼마나 지혜가 있으셨던가요? 그분은 정말 순수함이 지도자들을 이끌고 가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사역자였어요. 얼마나 제자들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를 씻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은 사실 앞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실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에 사랑을 담아서 저 사람만의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저 사람만의 속사정이 달로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전제하고, 네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너만의 그런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미리 알고, 주님은 언제나 진실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응대했습니다. 어느 한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너무 멀리 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경계하며 그렇게 싫어하던 그들의 심성이 차라리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성령이 없고 우리는 그 흥분된 그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가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이 해법 속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성품, 순수하라, 순수하라, 사실에 사랑을 담아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지경은 날마다 넓어져 갈 겁니다. 지경이 넓어질 거다. 지경은 땅인 줄 알지만 결코 아니에요. 내 지경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내 지경이더라고요. 사람을 잃으면 땅을 다 가지고도 외로운 일이지만 땅이 없어도 사람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갈등, 기독교에서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영적 성장통 앞에서 베드로 한 사람의 그릇된 인간의 인성을 드러냈더라면 인류 역사의 불행은 원자탄처럼 인류 역사를 뒤엎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지혜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순수함, 겸손함, 사랑함, 이 세 가지가 베드로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의 심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고 바랐던 예수님의 심성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가 너무 악해요. 상대방을 뜯어 고쳐버리고 내가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려놓고 내가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거절할 자유는 그에게 주고 나는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오늘 설명할 뿐입니다. 사실만 가지고 몰아붙이지 말고 사실 속에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고, 문제는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숭배하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우상, 교만, 이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안에 있던 그 성품 오늘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다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은 내게 왔고, 우리가 그렇게 악망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멀리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각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